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사람의 공로나 행위는 조금도 추가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로마서 이외에도 여러 서신들을 살펴볼 것인데 바울이 쓴 서신들이 항상 그런 구조를 따릅니다. 먼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룬단 말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울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요, 우리가 깨어야 한다. 졸며 잘 것이 아니라 깨어야 한다. 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겠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뭐냐? 마음은 있어요, 마음. 혼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은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를 많이 사랑을 주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 육신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결합은 나중에 가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하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은 절대로 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영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불의해졌기 때문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에는 성령이 거하시질 못하고 마귀가 귀신이 들어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사람의 영이 더 이상 교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육신은 어떠하느냐? 저주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사람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대속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대속이 적용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일 것이죠. 그래서 대속을 믿는 자들은 죄 씻음을 받고서 영혼이 거듭납니다. 다시 살아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뭐가 죽었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거듭난 겁니다.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썩어 없어질 육신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온전한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때가 되면은요, 정확하게 그때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에 낙원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나오면서 호련히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땅에 만약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있다면은요, 영혼은 이미 거듭난 상태죠. 부활한 상태잖아요. 근데 육신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신의 부활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 영혼의 거듭남,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이냐? 영혼이 부활하는 성도가 육신의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때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때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죄사함 받고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장래에 육신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혼만 부활했을 뿐인데, 영혼만 거듭났을 뿐인데도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고요. 더 온전한 의미의 구원은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했죠. 이 구원이, 그 온전한 구원이, 육신의 부활이 어느 때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고요. 마가복음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아이고, 나 잠자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자지 말아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수면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잠은요,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이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을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건강에 큰 해가 됩니다. 여기서 잠자지 말아라 하는 이 잠이 무슨 잠이냐? 영혼의 잠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노는 거 보니까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는 둘째 아이가 잠들어 있으면은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팔이 공중에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셋째가 자는 척 하고 있는데 둘째가 팔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팔이 고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진짜 자는구나. 이러면 진짜 자는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잠 안 자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기뻐서 발걸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늘 평소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청소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서 민감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나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성도다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잖아요. 성도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메사에 반응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나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알아요. 교회에서 워낙에 많이 얘기하니까는 알아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당장 오실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 이거예요.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있겠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하고서 언젠가 있을 추상적인 그러한 교리로만 여기는 겁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둔감함, 그리고 종말에 대한 긴장을 상실한 그런 상태, 이것이 이제 졸고 있는 것인데, 그런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깨어나라! 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요, 재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아주 크나큰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심히 임박했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의 징조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요.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라 하시는데, 오늘날에 뭐 각종 이단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K-팝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가 파급력이 큰데, 그보다 앞서서 이단이 그렇게 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통하여서 또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죠. 이거는 오늘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러시아가 아주 그냥 한몫 톡톡히 하고 있죠. 러시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외 세계 각 지역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끓고 있어요. 역병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과 악이 증가하고 있고, 사랑의 시간이라 했는데 사람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오늘날에 그래서 참으로 비인간적인 그런 범죄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납치를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장기를 적출해버리고, 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 참 이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악이 만연해지게 됩니다. 악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데 오늘날이 그런 현실이에요. 성경에서부터 재림이 임박한 징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정령 진실로 깨닫고서 구원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다, 이 말을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으니까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벗었으니까 또 뭔가를 입어야 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바울은 6가지의 죄를 언급했습니다. 6가지를 2가지씩 둘 해서 세 쌍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방탕과 술 취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방탕의 헬라어 원어는 무절제한 연회나 파티를 여는 걸 뜻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밤새도록 계속되는 이 음주와 향락 모임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말 그대로죠. 알코올 들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듯
방탕과 술 취함을 왜 함께 묶어서 얘기한 겁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쾌락에 빠지면은요, 이성이 마비되고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둠의 일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당 책임을 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내버리는 겁니다. 욕망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방탕과 술 취함 인하여서는 자기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음란의 헬라어 원어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호색은 방종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사람이 남용을 한 것이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을 사람에게 왜 주셨느냐? 혼인이라는 거룩한 약속의 관계 안에서 남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부부가 영혼과 육체와 더불어서 감정과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의 수단으로서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음란과 호색, 이것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결합이 아니라 그저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관계를 상품화하고 결국에는 그리해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관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셋째로 바울은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쟁투의 원어는 다툼과 분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뭐냐? 질투와 부러움을 뜻합니다. 시기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외면에 드러나게 된 것,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서 어떤 일이 폭발된 것, 이것이 이제 쟁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허무는 데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 쟁투와 시기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의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든가 그가 누리고 있는 성공, 어떠한 은사,
이런 것을 시기하면은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으로 띠띠워져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약화되거나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수의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만연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성도 간에 시기하고 쟁투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언급한 이런 6가지 죄, 이러한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겠어! 하고 결단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뀜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단정히 행한다는 이 원어를 보면 품위 있게 행한다, 적절하게 행한다, 예의 바르게 행한다, 합당하게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낮 시간대에 그때는 어둡지가 않으니까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밤에는 숨길 수가 있죠. 근데 낮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온갖 악한 짓 하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고고한 척, 거룩한 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면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변화가 됐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녕 부끄럽지 않도록 참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이렇듯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만 해도 충분히 은혜스러운 교훈인데 굳이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단 말이에요. 갑옷이 여기 강조되고 있잖아요. 뜬금없이 갑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갑옷을 강조한 것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성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화롭게 산책하는 게 아니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쓰는 것은요. 단순히 뭐 도덕적인 어떤 이상향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둠에 속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음란과
쟁투, 시기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려고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게 했던 그 배후에 아주 흉측한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6가지의 추악한 죄들을 나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짓게 만드는 데에는 귀신들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들이 한가득 몰려가지고 그 추악한 더러운 것을 나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을 전개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갑옷을 강조한 겁니다. 둘째로요, 바울이 갑옷을 강조한 이유는 갑옷이 죄의 화살로부터, 구체적으로 유혹의 화살이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군인들이 입은 갑옷은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병사를 보호했습니다. 특히 가슴을 보호하는 그 흉패, 의의 흉패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의의 흉패 있잖아요. 이 의의 흉패가 심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화살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요, 죄가 우리로 죄를 짓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죄의 그러한 유혹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죄의 유혹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갑옷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상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라 한 겁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군인들은요, 갑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군대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멀리서도 갑옷을 보면 우리 편이구나, 적군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각 군대가 고유한 색상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군대가 아니라 빛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듯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즉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옛 자의 욕구, 세속적인 욕구들,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졸며 자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신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온전하게 입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련하여 분별치 못하여서 그릇 구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압도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간구는 성령의 기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여 담대하게 주께 더 담력을 갖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심령에 큰 자유함이 있게 하소서. 악한 자, 마귀가 또한 발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멸하실 것을 확실히 알게 우리는 담력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악이 드성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의 재림의 심히 임박했음을 알고서 그날을 고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셨고 연약한 육신은 고침을 받고 주의 일에 더 힘써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더 힘써야 할 것인데 주여 건강을 고쳐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모든 통증과 또 염증이 다 사라지고 모든 환부가 아물 것이며 암세포도 녹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 되게 하소서.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당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피가 깨끗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신경 조직들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도 정결해지고 오장육부가 쾌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예수께 더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계기 삼게 하소서. 그래야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물질 얻는 복도 내버려 주셨고 모든 악한 괴계가 멸하여지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늘 각성된 영적인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제목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토로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